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맥을 짚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시리라. 사방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지 못하겠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이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아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이 성경에 죽은 자들, 또 잠자는 자들, 또 살아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죽은 자 할 때 그
육체가 죽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육체가 살아있는데도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그렇게 내용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제 살아난다는 것도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 육체 그냥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부활한다는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그 미래에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현재. 그 때문에 죽은 것도 현재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도 현재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이하게 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 부활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이 판이하게 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간다.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 사람이다. 그럼 짐승은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댕이 조각한 조각에 지옥문이라는 것을 조각했습니다. 큰 이런 개선 독립문처럼 큰 문을 조각했는데요. 그 문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조각했지만 가장 인방 가운데에 어떠한 남자가 오른쪽 팔을 왼쪽 무릎 위에다가 딱 얹고 이제 그 비틀었다는 거죠. 비튼다는 것은 고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에 모든 근육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지옥문이라고 하는 딱 인방에.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인간인 것은 인간이 이 육체를 벗어나고 나면 그 지옥으로 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은 다음에 어떤 미지의 세계에서 닥쳐오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생각은 짐승도 다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짐승이다, 짐승. 그래서 생각하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니 사람인데 왜 생각을 고통하게 하냐면, 인간은 처음 차원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바람도 보고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호흡하고 먹고 싸고 살고 있는데, 이 사는 삶이 끝난단 말이지.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지. 그럼 다음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죽은 다음에 오는 차원의 세계가 열리지 않냐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 2장 9절. 하나님이, 자,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가 아니면 이 우리가 태어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뚫고 넘어간다는 말은 이 우주의 끝에서 뚫고 우주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물질의 이 우주는 무한합니다. 이 우주를 뚫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시공 안에서 어떤 밖으로 차원을 높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로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이 우주가 생겨진 물질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이 복음 안에 놓고 너한테 주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이 차원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거 따져요. 십자가는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것은 육신의 세계, 물질과 공간, 시간의 세계. 이 세계에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한옥선 선생이 맞네요 했지만, 그건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알았지만 그렇게 알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안다고 했냐? 넌 나를 믿는다고 했느냐? 그러나 그것은 네가 네 생각 안에서 나를 믿는 것이고 네 생각 안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은 실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면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고, 거듭나면 네가 이 세상이 아닌 내가 사는 세상을 네가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안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나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가장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도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도 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사람들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게 증명하겠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이 복음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전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큼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큼 알아듣는 것이지 예수가 말하는 그 노린자, 키포인트, 핵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지해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보편적인 사람의 눈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아들은 그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은 누굴 받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럼 오늘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나이가 70이 넘은 이동영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이동영이다. 그것은 첫 것이란 말이야. 첫 것이. 그러니까 첫 것이 폐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근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내가 땅에 태어난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고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한 인간인데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저놈 때려 죽이라고 하지. 또 그리스도라는 놈이 또 하나 나타났네. 이만희도 그래도만 또 3만이가 나왔네. 이게 또 4만이가 있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들으러 오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근데 15장을 왜 다시 얘기하냐면 전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걸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너희가 알미 없단 말이야. 그 복음의 내용에 인식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 알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도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도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이미 네가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손안에 있단 말이야. 네 손안에 있는 것을 네가 못 보고 있다니까.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는 이미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그 아들과 그리스도를 받았다니까. 네 안에 네 것으로 갖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해야 네 것이 되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이 된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전했지만 네가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이거구나 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앵무새지. 남이 얘기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지.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야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남이 말한다고 따라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때 불법 체류가 드러나면 이제 봉국으로 송환돼야 되죠. 근데 이제 불법 체류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는데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놨는데 영주권이 나왔어. 그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그 영주권이 자기 집 장롱에 아내가 우체부한테 받아서 장롱에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미 미국 시민이 된 거죠. 시민권이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본인은 모르는 거지요.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우체부가 자기 집에 배달할 때 모르는 거야. 아내만 알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불법 체류자라고 막 두려워서 숨는데 그 영주권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요. 네가 받은 것이요. 장롱 속을 열어봐라. 거기 있다. 그 때문에 너는 지금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땅에 서 있는 것인데 네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 체류자란 말이야. 여전히 불법 체류자란 말이야.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디서 잠을 깼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 어디서 잠들 겁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이 천하만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살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 것이지.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인식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야. 너의 능력으로 살던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에 갔어. 먼 나라에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야. 먼 나라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멸미도 못 막아서 진짜 고난을 당했어.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옷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음악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살찐소를 잡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지는 세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전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예수를, 그 존재 전체를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가 있었습니다. 독생자라는 건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연합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을 탈환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연합작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작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봤죠. 찾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거기까지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졌어. 근데 그 사람을 죽음에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자, 이때 뭐가 생겼냐면 씨가 생겨요. 씨.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농부가 이 하나님 나라를 팽창시킬 수가 없잖아요. 번영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씨가 나온 것입니다. 씨는 무엇이냐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존재가 12살 때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세상 악한 영을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마태복음 26장에 자기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연결된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전 존재를. 그러니까 완전히 빈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렸다. 자, 이것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씨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씨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받는 자마다. 그 씨를 받으면, 자, 해바라기를 하나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나왔어요. 해바라기는 그 속성상 해만을 바라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해바라기. 근데 그 해바라기가 씨에서 나왔다면 그 씨를 심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해바라기가 나오게 돼 있죠. 예수의 씨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시켜놓은 씨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냐면 복음이라는 곳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살면 그 예수가 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깨달았다는 것처럼, 12살 때 예수가 깨달았다는 것처럼, 12이라는 뜻은 어떤 한 세기의 끝점이에요. 12시간, 12월. 그 12이라는 것은 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세계의 끝점에서 아,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구나 하고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봐도 하늘에서 온 생명이 땅에서 온 생명을 이김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다 장사치내버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에서 장사 지낼 때는 이 땅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물에 장사 지나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물에 장사 지내고 그 물에서 올라왔다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가 두 번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로딩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다. 생각이 사는 것인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는 뭐냐면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여러분 따라해보죠. 혼. 그 혼이 내용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내 존재가 죽는 것인데 그 존재는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고깃덩어리가 사람 같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짐승도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핏줄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나도 똑같잖아요. 짐승하고. 이것이 사람이라면 짐승도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생각하는 생각의 세계가 사람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버린 그 빈 그릇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과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피와 물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피는 그의 생명, 그의 영이고 물은 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의 영과 그의 말씀이 거하니까 누구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지. 이게 누구냐고. 그리스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의 영과 그의 말씀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비어진 혼 안에 영의 생각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이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건드려서 보면 겉에는 모르지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라. 그리스도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사람이 날 보고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나는 마땅히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을 만들 때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니까 하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 나 제주도에서 온 똥강아지요. 나 그렇게 얘기하지. 별 볼 일 없는 놈이요. 여기 내 저 된장하고 김치찌개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오모가이라는 식당이 한 평 반쯤 될 거야. 식당이 되게 크죠. 한 평 반. 아, 다락까지 하면 한 두 평 반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 그냥 좀 편했는가 어쨌는가 아저씨 절에 댕기세요 그래. 아니 절에 댕길 필요가 없죠. 우리 제주도 가면 우리 집은 그 넓은 들판에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라. 우리 집이 절이라. 아, 우리 집이 절인데 어디 절로 댕기노 내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절이 댕깁니까 물어보면 그 이해가 되는데 남자 보고 절이 댕깁니까 그러는 거야. 난 절에 안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근데 한점이니까 또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 좀 직업이 특수합니다. 지금 뭡니까? 저는 빌어먹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도 좀 빌어먹고 저기 가도 좀 사실 내가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저씨 웃긴다고. 아 왜 웃겨요?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네. 그건 그런 장사보다 잘된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빌어먹는데 무슨 원가가 들어가노. 좀 불쌍한 채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러한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들을만한 곳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지 대놓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부랴부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 믿습니까? 뭐 영접하는 것도 사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까? 뭐 예 하면 그냥 영접했다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쏘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사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그대로야. 바람이 임의로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람이 설 지나가면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안에서 흔들림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한 번 난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난 인간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난 인간을 없어져 버리고 나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다른 것이 있어. 그게 다른 것이 있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모르지. 다 없어져 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러나 그 다음 것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빛에 영접치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라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로라. 자,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진홍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지가 그리스도란다. 그 지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라니까. 그가.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하냐면 이제는 존재가 그 잘난 진홍기가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드러나면 너는 그리스도야. 왜?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 안에, 네 가운데 있어. 그걸 인식하면 그는 네 안에서 부활하는 거야.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그는 왜 우리가 볼 수 없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로 오시고 사람을 사시고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영이 됐지만 그분은 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식하면 어느 날 호련히 변해버린다. 호련히 다른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 너는 호련히 변해버린다.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는 세상하고 지롱기가 보는 세상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뿌리가 하늘이에요. 하늘을 살고 있죠. 그 때문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하늘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사실을 알아요.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보면서도 하늘을 본단 말입니다. 땅과 하늘이 두 개가 아니고 천지가 하나로 통일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땅은 나타난 것이고 하늘은 감춰진 것이지만 예수 안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하늘이 땅으로 그대로 하늘이 나타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지.
그 예수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니까. 그 선물을 받은 걸 보라고. 그 선물을 받은 걸 본다는 건 인식하라고. 인식 못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넌 들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어. 네 손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게 하겠다 이 말.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영주권이 네 집안의 장롱에 있는데 받은 것이단 말이야. 그렇게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단 말이야. 그 시민권을 받았으면 너는 미국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알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를 왜 창조했냐면 이 창조물로 말미암아 태초를 보라고. 그러면 태초가 보였으면 이제 이 창조 안에 있지 말고 태초 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할 때는 언제냐? 이것이 폐해지고 그 둘째 것이 보일 때 이 첫 것이 폐해지지. 둘째 것이 보이지 않으면 첫 것이 폐해지질 않아. 그 다음에 진리가 와서 깨닫지. 깨달아서 진리에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지. 내가 깨달아서 예수에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첫 것이 펴지는 걸 봤지요? 어떻게? 12살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 부모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18년 동안 참 뭘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정리하고 난 다음에 30세에 딱 다시 요단강에 와서 첫 세계를 장사 지내버렸어.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와서 두 번째 세계로 올라왔어. 자, 그것이 그분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시작, 세례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은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일생 동안이 세례입니다. 일생 동안이 왜 세례를 받냐면 그 세례를 받아야 인류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오늘 그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세례를 받는 우리가 왜 세례를 받겠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지. 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한 죽음이라는 무지몽매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안에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나 자신으로.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지요. 바울이 죽었겠습니까? 바울은 죽고 없어졌는데 그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세례를 받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둘째 것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든 인류에게 줘놨단 말입니다. 뭐가? 죽음과 부활을 다 줘놨단 말입니다. 그걸 보라고. 그걸 보면 죽어지고 그걸 보면 부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보라고. 예수가 죽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건 신비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종속하는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혈육 속에 있단 말입니다. 혈육 속에. 그러니까 혈육 육체를 깨버려야 그 안에 그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도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은 상황으로 와서 보여줘야 저게 나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 자, 해바라기 씨 속에서 해바라기가 튀어났으면 다른 해바라기 씨들도 저 씨 속에 해바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우리 안에도 해바라기가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오지. 그걸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와요. 내 마음 밭에 심으면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져져요.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육체다. 난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60세 된 누구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혈육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존재의 생각에 딱 쌓여있기 때문에 그 생각 너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으로 꽉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처음 이 지구가 물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물의 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리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물로 덮여버려요. 저 히말라야 산까지 다. 그러니까 물에 쌓여 있었어요. 이 지구도. 그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육도 양순물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터치고 나와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꽉 쌓여 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 때문에 진리가 와서 생각을 쪼개줘야지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놓고 다시 재차 얘기하고 하면서 결국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고린도전서는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핵심이 들어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 성경대로 있다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이루어졌어요. 마음 안에는. 이루어진 그것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버려지면서도 할렐루야 육체가 버려지네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장난이에요, 장난. 사람들의 육체가 버려질 때 갖는 공포와 똑같은 공포를 말해줘야지. 아, 내가 이런 공포 가운데 있어도 마침내 부활하는구나 하는 걸 알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공포에 쌓여있는데 예수님만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건 소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똑같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 것이 너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너를 보는 것이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매의 종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권세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30세 살다 죽으면 어떻고 60세 살다 죽으면 어떻고 오늘 당장 죽으면 어떻습니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존재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폐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창조를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 굳이 막 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죽으면 안 돼. 스스로 죽으면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난 너 모른다. 내 오락할 때 와야 되는데 니 뭐 왜 왔노? 니 출석부에 없던데. 출석이 안 돼. 그냥 스스로 죽지는 말고 살기 싫다고. 왜 살려뒀냐면 아직도 고난받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하나님 아들로 다듬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베란박에 뭐 칠할 때까지 살게 하면 그 칠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네. 15장 12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대로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었고 바리새인은 믿었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백성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을 해도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부활과 실제 부활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는데 진짜 부활이 일어나도 그게 부활인 줄을 몰랐어. 왜냐하면 그들 생각 속에 부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기도 해. 왜? 어떻게 부활이 있겠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유대인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부활이 있나? 부활이 있다 하니까 있겠지. 그거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과 실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이 부활과 다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죠. 여러분 부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안 보입니까? 부활 보이고 있잖아요. 부활이 뭐 대단한 겁니까? 부하고 활하고 딱 붙이면 부활이지. 왜 부활이 없다 하냐면 자기 안에서 예수가 안 만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없다 하면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대가리를 팍 집었겠지. 없기는 뭐가 없어요, 이 자식아. 내 안에 만져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이 찼습니까? 바울 안에서 만져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네 안에 부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부활해도요, 부활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앞으로 죽어서 부활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반쪽 부활이야, 그것이. 반쪽 부활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없는 거야.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냥 말은 잘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 알구나. 그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오늘 살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못 믿는 거야. 다시 살리라. 어떻게 다시 살아? 죽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이란 다시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없는 거야. 마지막 날 이제 그때 되면 안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야. 자, 죽어서 부활도 맞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도 맞는데 나는 지금 현재적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야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걸 주려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부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부활한 생명인데. 부활한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왜 또 부활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이야. 네가 육체 가운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육체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이미 부활한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지루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 말을 왜 하냐면 혹시 지루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루하지 말라고. 15장 5절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맨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게바가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게바예요. 게바. 개를 보라 이거야. 개봐. 개가 중요하니까 개를 보라 이거야. 맨 처음 본 놈이니까. 개봐와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 이씨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였다는 말은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부활했지만 그 부활이
그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두고 여기 부활하고 여기 부활하고 여기 부활하고 여기 부활하고 그 2000년 전의 부활이 그 시간에 따라서 각각 그게 현재적으로 부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셨다는 말은 다시 산 것이 보여졌단 말입니다. 보였다는 것은 내 것이 된 것이죠. 인식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도 나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상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 사람도 있고 버팅겨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기는 생명을 줘, 힘을 줘. 그러면 그걸 지나가. 그거 이제 십자가에 다니는 이제는 막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도 예수님은 참 좋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나 같은 놈은 막 씨에 발을 붙어가지고 막 할 건데 예수님 내 죽일 때요 씨에 발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밟아버리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깡아리가 있을 때 씨발 소리가 나오는 거지 되게 밟아버리니까요. 숨쉬기도 힘든데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덜 맞아서 그렇지. 자,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 다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자,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냐면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랬다. 첫 열매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받으면 뭘 받았겠어요? 첫 열매를 받았겠지. 그럼 뭐겠어요? 첫 열매지. 그 첫 열매라 하긴 좀 오해가 있어요. 첫째 부활. 부활도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어. 셋째 부활은 그거는 완전 팽갈라 가지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첫째 부활은 뭐냐면 육체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죄값을 받은 거는 또 죄를 물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심판할 때 대한민국 법대로 재판을 해줘야지. 이건 좀 언어 도단입니다만 사실 나는 조금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라고 살짝 이제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그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예,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선 사망이라는 그 법을 우리가 충족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이 와요. 진짜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었다. 그것은 제목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죽음이 안 오면 가짜예요. 실제 죽음이 와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심판이 없어.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믿긴 믿었는데 내 안에서 죽고 부활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믿긴 믿었으니까 죽어서 이제 영이 가면 그때는 이 사람이 믿었는데 겉사람이 정리가 안 된 거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 믿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운데 글로 들어가지 못해. 변방에 있어. 변방에. 근데 이 사람은 믿는 모양이 다 있어. 근데 속을 뒤다 보니까 안 믿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 가운데 악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악이면서 선을 위장했고 그러니까 겉에 건 다 뜯어 나간다 이거야. 위장한 것은
그러니까 속 중심이 믿음인데 아직 겉사람이 안 된 것은 겉사람을 떼버리고 보내고, 이 사람은 겉사람은 아주 선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속에는 사실은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을 다 떼버리면 악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불꽃 가운데로 고민한 데 가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기 때문에. 부자도 죽었는데 가서 심판을 받아보니까 불꽃 가운데를 간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셋째 부활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부활하고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땐지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셋째 부활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만 부활했으면 이제는 됐지. 그 셋째 부활까지 내가 그 마귀를 걱정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불꽃 가운데 가면 어떨까? 그거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동네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을에 이장집도 잘 못하면서 지가 대통령 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무튼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는 다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이 생에 태어난 욕망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가 살아도 죽은 거라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육체를 벗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죽어버리면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워도 차가운 줄 모르잖아요. 반응을 못하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반응이 되면 살은 것이고, 하나님과 반응이 안 되면 죽은 것이다. 그냥 엉뚱하게 지 생각 가지고 반응을 하면 안 돼. 자기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것과의 반응을 해야 되지. 저 하늘 구름 보면서 하나님 올 거라고 그 반응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제 그 전에 35절 어떻게 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씨라고 합니다.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겠죠. 그죠? 자, 씨가 있는데, 그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씨. 씨. 예, 씨. 거기에 이제, 그걸 외자로 딱 씨 하면 아주 그 성스러운 말입니다. 거기다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예, 거기다 손을 붙인다든가 발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씨 손이 되어버리니까요. 안 되죠. 씨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다한 거 거기다 놓지 말란 말이야. 씨만 딱 얘기하란 말이죠.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그 씨가 있는데, 씨 안에는 속의 씨가 있습니다. 속의 씨. 그러니까 겉의 씨는 이제 썩어 없어지는데, 씨 안에 그 씨론이 있습니다. 그 속씨거든요.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겉의 씨도 물질이고 그 다음 그 씨 안에 있는 속도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육혼 영이죠. 근데 그 영은 실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겉이 썩지요. 그러면 그 씨 눈 속에 있는 씨가 나오는데 그 씨눈 자체가 씨가 아니라 씨눈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한아름 들어있다고. 그것이 땅을 심어 놓으면 겉의 씨가 허물어지고 겉의 씨가 허물어지고 두 번째 씨가 형체를 없애고 하면 그것이 떡잎으로 줄기로 나와서 꽃이 피어난다고. 그 씨 안에 형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씨란 말이에요. 씨가 들어오면 우리 겉이 허물어질수록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꾸 그 해바라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자꾸 뭐 새 것이 나오고 해바라기 나오고 해바라기 씨도 달리고 해바라기 씨 먹으면 맛있고 막 이렇게 뭐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겉의 것이 파쇄될수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씨를 심어보면 그것에도 그 부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몸. 예. 일관성이 한 번 있어. 몸. 예.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신령한 몸, 육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뭐냐면 혼인데요. 사람의 존재는 혼입니다. 이 혼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 혼이 난데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육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혼도 망한다. 사망한다 이게. 혼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왔으니까 세상으로 가죠.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 혼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죠. 세상이 어딘데? 그게 지옥이요. 세상이 지옥이요. 근데 이제 신령한 몸은 처음 육의 몸은 몸에 매달려 있고 육체에 매달려 있고 신령한 몸은 어디에 매달리면 영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에. 신령한 몸은.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의지해서 생존하고 있냐면 영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처음 육체의 혼은 육체를 의지하니까 육체가 깨져버리니까 망하지만 이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몸이란 말이야. 영이. 거기에 의지해서 사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인데 자 어느 몸에 의지해서 살고 있냐. 그러니까 생명은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육체의 몸이 있으니까 살았는데 육체의 몸이 깨져버리면 이 몸도 더 존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령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건 깨지지가 않지 그 몸은. 그러니까 그 몸을 의지해서 그 몸 안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했다는 것은 현재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는 저 육체가 벗어지고 저승 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승 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저승 간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육체 가운데 있지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나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 버려서 이 복음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집에 가서 막걸리 먹고 땡까땅 살면 되지. 이것은 중차대하고 중요한 건데 이걸 들으면 사람이 부활해버리니까 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들었는데 부활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부활이 있어요. 아니, 복음에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죽음 바 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살아난 것이 있는데 그걸 받았으면 내 안에 부활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내 그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내가 여러분이 전도해라 하면 내가 왜 안 하냐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내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이신 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길에 살다 보면 하나님 보이는 자가 있어요.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저 식당 아줌마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직업이 뭐냐 하니까 빌어먹는 게 직업이라고 했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50절. 40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인데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은 뼈고 모양은 살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는 뭐냐면 마음이고 그 살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단 말입니다. 형상.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자는 그런 마음 먹으려고 안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아담의 마음이 입혀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의 마음이 입혀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입혀지면 그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 흙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너는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고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것은 교회와 같단 말이야. 너를 보면 교회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품가 되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던 사람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냐면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벗어나지 죽음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버렸단 말입니다. 부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복음이야. 완전한 복음. 죄사한 복음도 아니고 완전한 복음. 그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내려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들으면 호련히 변해버린다니까. 한순간에 하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의 정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네가 받은 그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노라 하고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를까요? 네. 찬송 하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 80. 185. 185죠.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중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은 응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